스가랴서 9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66권 중에 1189장 중에 의미가 없는 장이 없고 또 필요 없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선지서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는 이 스가랴서는 1장에서 8장까지는 산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산문 형식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다면 이제부터 9장부터 14장까지는 운문 형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자, 갑자기 국문학과도 아니고 산문 형식, 운문 형식이 나오니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운열이나 음절의 수 등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산문 형식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굉장히 쉽게 파악이 돼요. 그런데 운문 형식은 언어나 그리고 문자 배열에 일정한 규칙이 가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운율에 형성된 운문 형식의 글은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문을 보통 소설이라고 하고 운문을 우리는 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운문과 산문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을 크게 나누면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그리고 선지서를 예언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와 그리고 소선지서로 구별을 주제별로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산문 형식이냐 운문 형식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서는 대부분 산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운문 형식이 가미가 되어져 있고 역사서는 다 산문 형식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당연히 운문 형식으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선지서는 예언서는 바로 산문과 운문 형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볼 때에 산문 형식은 우리가 1장에서 8장까지는 산문 형식으로 그냥 읽으면 거의 다 이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는 9장에서 14장까지는 산문 형식도 있지만은 다중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선지서는 우리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아니할 때에 레위기에 출애굽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자기네들이 짐승처럼 죽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하고 결국은 또 회복까지 시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패턴이 선지서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스가랴서는 미래의 예언적 말씀으로 경고와 회복이 포함되어져 있기에 산문 형식입니까? 운문 형식입니까? 운문 형식이 포함되어져 있기에 그냥 졸다가 듣다가 자다가 깨닫하면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부터 14장까지는 경고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운문 형식의 글이라는 것을 읽어야 합니다. 운문 형식으로 그들에게 전거될 때에는 바로 그 시대에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메시아가 온다는 이런 아주 좋은 기쁜 소식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운문 형식은 저 멀리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신다. 스가랴 시대 때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비전의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운문 형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까지를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경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용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9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림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게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에서 하드락과 메섹과 하맛, 두루, 시돈, 이스라엘 주변의 도시 이름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가 크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에는 운문 형식으로 포함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중간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그 적경한 하마스에게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돈에게도 임하리니 그들이 뭐하다고요? 매우 지혜로움이라. 자, 매우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매우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부함직도 한 표현으로 시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어떻게 해요? 내린다. 아주 시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운문 형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니까 은혜가 있을까요? 지금 눈치챈 사람은 아니오 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네, 이 소리를 굉장히 시적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다고 하는 시적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면 은혜가 다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덜렁덜렁 읽고 그냥 넘어가면 이 9장에서 14장까지는 운문 형식으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잘 우리는 되새기면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데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가? 또 아니라고 또 고개를 흔드는 분이 계시는데 참 민망합니다. 지혜라 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는 지혜가 아니고 형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에둘러 표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지혜롭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더 읽어보려고 하면 3절을 보아야 알겠죠.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때 할렐루야 하는 사람 없습니까? 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파들은 아멘 할렐루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2절 끝부분에서 지혜롭다라는 소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자기가 산 재물이 자기를 올가면은 올가고 법정에서 자기 죄를 밝혀내는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유적으로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루는 지혜로워서 오늘 거리에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하는데, 오늘 모든 부모들은 오늘
오늘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전에 대표기도 한 분이 17일 날 수능이 있어요. 그 수능을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 거기에서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없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철야하여서 기도한다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춤이나 추러 다니는 그 아들이, 그 학생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바로 2절과 3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비유를 해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로라는 도시는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 자세하게 나오는 것 우리는 지난번 에스겔 때 다 살펴보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국가는 레바논에서 나오는 모든 천연 자원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와 무역을 활발하게 하여서 정말 금은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와 영화가 결국은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한 그것을 설명할 때에 가장 먼저 말씀으로 선두의 제목적인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천사가 왜 타락했는가 그것을 비유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거만하고 교만할 때에 마귀가 거만하고 교만했던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몰라요. 마귀의 정체를 몰라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도 말하면 잘 몰라요. 왜? 그들은 그들의 역사고 우리 역사에는 마늘과 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네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그것은 바로 두로와 시돈이 교만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서도 확인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은 그 결과가 어떨까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많이 쌓았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판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는데 길거리에 은을 쌓고 금을 쌓고 했으니까 이 죄는 유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두로 사람들은 자기 위해 은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많이 쌓았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KBS 1에서 하는 8시 반에 하는데 그게 그 뭐 드라마가 아주 독특한 그 멘트가 기억이 나요. 빼따구두 그 아줌마 참 독하더라고. 그런 독한 사람은 결말이 안 좋아요. 여기에서 바로 두로와 시돈이 은금이 많으니까 지가 부사장이 되니까 누가 한번 건드렸다고 그걸 갖다 폐기쳐버리고는 그 벼락이 막 내려올 것 같아요. 아주 거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뭐 거만할 겨를이 어디 있고 뭐 교만할 건덕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지니라. 빼따구두도 이제 결국 이래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참 누가 지금 나한테 옷도 한 벌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고 하면 그도 달라고 속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내리는 것하고 이 빼따구두처럼 사는 그 사람에게 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티끌같이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와
지혜롭다, 참 부럽다 이 생각 들지요. 돈을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은요, 그 뭐 세금 떼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단지를 큰 거 하나 숨쉬는 단지를 사가지고 그 돈을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래 전쟁나면 숨쉬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으면 그래도 죄를 짓지 마세요. 그러면 또 압수수색 들어오는 것도 다 가져갑니다. 자, 교만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어버리네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저한테 가시 같은 소리를 하는데 참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TV를 보면요, TV에서 무슨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데 저는 진리를 많이 찾아요. 빼떡꾸를 보고는 나는 그래 안 해야 되겠다는 걸 딱 진리를 터득하고 있어요. 그 TS 그 회장님 보세요. 그 병아리한테 지혜 그게 나는 진리를 얻는데 제 아들은 텔레비 본다고 목사가 맨날 TV 보고 뭔 진리. 거기서 저는 많이 힌트를 얻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진리 이외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래 가지고 돈 버는데 저런 것을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게 접목시켜 가지고 내 신앙을 내 자신을 도야하고 말씀 안에서 도야를 해야 되지요.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두로와 시돈을 바다에 쳐넣어버리고 불로 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 강력한 나라잖아요. 강력한 나라를 바로 바다에 쳐넣고 불로 심판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바로 남지중해 연안에 있던 블레셋의 여러 도시 5도시가 있잖아요. 아스골론과 가사와 그리고 에골론 아소도 이 사람들이 둘러서 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막 애들이 한 5명 있으면은 군기 잡을 때 그 막내부터 피 잡으면 안 되지요. 장난을 막 기합을 주면 밑에 있는 놈들은 자동으로 막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루와 가사를 벌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바다에 쳐넣어버리고 불로 심판하니까 이 블레셋의 5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벌벌 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떨면서 거기에서 소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벌벌 떠는 가운데 바로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 땅이고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 갈 가능성이 대부분이 있지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김아무개 비옥 그 다음에 뭐 H자 배우는 자는 자기가 그런 나쁜 짓 하면서도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다잖아요. 밤새도록 술집에 있다가도 새벽 예배 시간 되면은 택시를 타고라도 그 새벽 예배 현장에 도착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책박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부끄러운 분은 없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을 앙망하여서 주님을 향하는 그 내 신앙 고백적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터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다가 두로와 시돈이 저렇게 형벌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빗전해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았던 두로와 시돈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를 통하여서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은 정말 복받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로와 시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교만을 묵과할 수 없어서 그들을 꺾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기 재물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옥 가는 순교자를 하면 안 되겠지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주전 500년경입니다. 이때
주전 330년에 알렉산더가 다른 지역보다도 두로 지역을, 이 역사의 사실이거든요. 세계사에 나오는 거요. BC 330년에 알렉산더가 두로 지역을 탐내서요. 부자가 금원이 많고, 그리고 레바논에서 그 큰 좋은 제목들이 많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거기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목사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주변 도시들이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만큼은 알렉산더가 무참하게 짓밟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에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요, 알렉산더가 쳐들어올 때에 두루와 시돈 주변 나라들을 막 쓸어갈 때에, 그때에 지금 유다의 제사장과 함께 알렉산더가 왔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것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그들에게 소개했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감동받아가지고 유다는 손도 대고 다른 나라를 다 점령해 나갔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지자의 말씀은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언제? 스가랴 시대 때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입니까? 망하기 전입니까? 지금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BC 586년에 망해버렸어요. 586년에 망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 같은 분이었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수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왜요? 다니엘이 이미 그 꿈을 보았잖아요. 막 그 신상을 통하여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쫙 밑에 헬라 나라, 로마 나라까지 다 이 깨어지는 이런 어떤 돌이 때리 부수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변 나라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바로 새기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살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에서 9장 1절에서 또 7절까지의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살았던 그들의 말씀을 보고 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내다볼 필요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자, 운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여기 보면 중의적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딱 떨어지는 그런 어떤 해석이 아니라 중의적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진보 계열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같은 목적을 보고 가는 것 같으면 자, 북도로 가느냐 고속도로 가느냐 차이라고도 예화를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를 보면 중의적 해석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재림의 주님이고 그들에게는 예수는 상관이 없지만 바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는 왔다 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오실 메시아를 그들을 중의적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오실 예수님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죄인을 심판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죄인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지금 재림의 주님 오시면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것을 우리는 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9장 9절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9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예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의 주님이 만왕의 왕, 온 민족의 왕으로 오실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여러 곳에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과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나귀를 몰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마태가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기억하면서 대략 5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나서 마태가 인용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구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예언된 성부의 말씀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비록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 한편에 있던 그 강도 바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복을 받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다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앞에 내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밖의 걱정과 속의 근심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무거운 짐도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 신앙, 맡겨놓고 내 혼자서 바람난 암탉처럼 알을 품어야 21일 품어야 배마리가 나오는데 알을 품다가 바람이 나가지고 또 중앙시장 디스코테에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맡겨진 책임과 소임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 자기네들이 생각하기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 당시에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지금 새로운 왕, 그런 왕이 어떤 왕이 나타날까 지금 우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통치로 인해서 평화가 선포가 되고 병마가 아니고 병거와 군마를 없애고 활을 꺾어버리는 평화를 이룰 왕이 바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는 이 예언이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졌는가? 예수님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스가랴가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분 예수님이 그 뒤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땅에 아픔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괴로움이 없습니까? 전쟁이 없습니까? 분쟁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요. 이분이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의 모두에게 마음의 만족을 채워주고 안식할 수 있는 평안함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달되지는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 하나인데 뭐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신학적 주제에 농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오셨지만 아직까지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는 이것은 바로 하는 이야기와 의미와 아직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학적 농구로 의미와 아직 예수님 이미 오셨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뱀불에 손을 넣고 살 수 있는 그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와 아직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중의적 표현은 바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는 신앙으로 이웃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배고파면 같이 나눠 먹고 엘리메렉처럼 재산 몽땅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면 안 되고 같은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는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2022년 이 시간 속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초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에 일어나야 될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 말씀 또한 틀림없이 실행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각자가 맡겨진 직임을 바로 수행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없지요, 눈물이 없지요, 슬픔이 없지요, 아픔이 없지요, 죽음이 없고 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초림에 재림주가 아니라 초림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귀예요. 골리앗이 칼 다 빼앗겨 버리고 막 이빨 다 빠지고 눈도 안 주고 빠졌다 칩시다. 그리고 발톱도 다 빠져가지고 뭐 손톱도 빠지고 막 팔이 한쪽고 완전히 막 그 골리앗한테 다윗에게 맞아가 팔을 막 못 써. 한 손밖에 없어. 그러면 그 골리앗이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골리앗 역할을 못하는 것 같지만 웬만한 사람 그 근처에 가서 건드리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덮쳐버려도 깔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요,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 오심으로 사단이 무장 해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꿰이고 우리를 위협에 근심에 걱정에 두려움을 엄습하도록 만들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게 해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한다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사단이 위협을 해도 걱정 없어요. 묶어놓은 개새끼요, 나한테 달려들려고 막 얼른하지만 나한테까지 못 와.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그 권세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재림의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단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넘겨받았다라고 공중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권세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이 땅의 권세자라고 사단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등기가 주님께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이 땅 원래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그런데 사단들이 자기 것이라고 쇠빵살이하는 놈이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정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 마귀가 이 땅에 살고 있어. 면도 소송을 했는데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가 이거 임대해서 하면서도 안 비켜주고 아직까지 자기 거라 꾸미고 있다니까. 그렇지만 소유권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단한테 기 죽어야 돼요? 기 안 죽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늘 사탄한테 쥐 터지고 협박에 끌려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단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위협에 휩쓸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방법은 바로 말씀 안에 서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속한 자만이 우리의 신앙이 가름길에서 깨닫이 하나님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울어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자, 1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가진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런데 세 번역이 조금 더 쉽습니다. 세 번역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에게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자,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었대요. 믿습니까? 구약에도 피를 맺었어요. 언약에도 신약에도 피를 맺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누구 피입니까? 구약에는 누구 피요? 짐승의 피죠. 동물의 피인데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대요. 물 있는 구덩이에 있으면 더 힘들겠지요. 그런데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소망의 비전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우리가 없어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 말씀이 스가랴 시대 때 여전히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자들도 있고 지금 고국에 들어와 있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소망이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잠재적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두려워서 발을 못 내디디고 있는 거요.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실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2배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혹시라도 또 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고 이런 염려를 버려야 되는데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12절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갑절을 갚아주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그들에게는요,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 보면 진노를 2배나 더 배나 더 갚아준대요. 지금은 서울에서 9장 12절에서는 소망을 품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신대요, 은혜를.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 진노를 2배나 갚아주신대요. 그러면 지구서 베리는 거예요. 자기 가야 될 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주님께서 몇 배 갚아주신다? 스가랴서에서만 갑절 갚아준다. 2배. 자, 우리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뛴 날이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천년을 강건하게 하리라. 자, 여호와께 돌아오면,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운문 형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전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까지도 다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 오늘 신혼등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라 안에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박을 풀 힘이 없지만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내 습관과 내 염려와 내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풀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에 예수의 번세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여기서 예수의 번세로 묶어버리면 묶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바로 12장 12절 상반절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그리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